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아짐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돌아다니면서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좀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말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희 교회도 벌써 이쪽에 있기 시작한 지 한 15년이 넘은 거예요. 16년 정도가 되니까 제가 예수비전교회 목사인지는 다 알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우리 집에는 웬일이에요? 이러면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 밑에 내려가면은 카센터가 몇 개가 있는데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집 카센터에 갔어요. 제가 그게 단골이거든요. 갔더니 어서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차 한잔 마시라고 차를 줘요. 차는 됐고요. 날이 이제 많이 풀어지네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한 노인분을 봤습니다. 들어가면서 그래서 제 첫 마디가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를 하고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앉아 계시던 노인분이 말씀하기를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렇게 딱 목사하면 맞겠네, 목사하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사장님이 목사님이에요. 어쩐지 이러면서 껄껄거리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역시 내가 뭐 보는 눈은 영 맹탕인데 하는 말 보니까는 목사 같았어. 그러면서 얼굴이 왜 그렇게 순진하게 생겼냐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눈이 좀 침침하신가 이런 생각도 살짝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들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났을 때에 어떤 말을 듣는가도 그 사람의 풍기는 또는 혹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또 조금 가다듬거나 그렇지, 내가 행동거지를 좀 잘해야지, 뭐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환기시키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봤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언행과 행동거지를 우리가 한 번쯤만 더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소동되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적을, 이적을 나타낸 그러한 내용으로 차여져 있습니다. 고치실 때에 배경이 딱 구도각이래요. 맹인이니까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구도와 빛이신 예수님. 이미 8장서부터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에 온 빛이다 라고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도가 딱 어두움과 빛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밝히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 대신 예수를 더욱더 드러내는 그런 구도가 딱 잡혀요. 그러나 이러한 장면에서 당시에 이 소경, 즉 앞을 못 보는 이 일들은 불치병으로 취급받고, 지금도 사실은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이면
불치병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불치병을 넘어서 유대인들한테는 이 병에 관련한 개념이 어땠냐 하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아갖고 그가 이러한 질병을 갖고 태어났다. 그럼 그 부모의 죄냐 조상의 죄냐를 따지기도 하고 그 개인 본인의 죄냐를 따지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서도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물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면서 물었단 말이에요. 죄의 근원을 물었다. 그러니까 그 안목 보는 맹인을 보는 평가가 어떤 거예요? 이미 그는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미 딱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저주받은 삶, 날 때부터 저주받았다 라고 하는 낙인이 꽉 찍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딱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너는 저주받아서 태어난 거야. 저주. 그러니 안목 보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낙인까지, 저주라고 하는 낙인까지 꽉 찍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삶이 비참할까. 그래도 입은 있으니까 귀는 뚫렸고 입은 열려있고 태어났으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앞을 못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나가서 구걸을 할 때에 그 일들에 관련된 이제 예수님과의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라는 일상 속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다라는 것.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와도 또한 비슷한 구도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소경을 통하여서 그 너의 인생은 숭고한 인생이야. 그러니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니까 낙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숭고한 인생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저주가 아니라 만약 저주라고 한다면 저주에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그 인생이 숭고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숭고한 인생을 통해서 그가 고백했었던 고백까지도 우리는 더 들어가고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일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즉 질문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하신 그 말씀은 그가 죄로 인하여서 부모의 죄나 그의 죄 때문에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가 맹인이 됐다. 앞을 못 보게 됐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소경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그 나귀를 벗겨버리신 거예요. 그 한꺼풀 벗겨내는 이 작업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그것을 명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에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된다. 나타내시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 숭고한 생애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들로 우리는 더욱더 넓혀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실 때에 소경의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 아니에요. 아름답고 숭고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를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점들도 함께 들여다볼 때에 모든 인생은, 우리의 삶은 이 소경과 같은 숭고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나의 삶도 들여다보고 우리 이웃의 삶도 들여다보며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함께 들여다보면 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맹인이 되게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가를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인생의 굴레를 감내함으로 그는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직관적으로는 저주스러웠어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그랬고 사람들의 개념이 그랬으니까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낼 수가 없어요. 벗겨낼 수도 없고 낙인 찍어놓고 어떻게 보면 가죽을 벗겨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러한 저주스러운 인생의 굴레를 그는 감내하면서 증거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비관해갖고 야 이런 인생 살아갖고 뭐해 하면서 만약에 그냥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만약 비관해서 자신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굴렸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인생 역전의 일들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 기적을 맛보았겠는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으로 먼저 봤을 때도 이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날 때부터 수동되었던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이 참 비관스럽고 참 저주스럽다는 것을 본인도 인식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다. 그 일들을 그냥 그대로 감내하고 있다라는 것들로도 우리는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누구의 생명이든 누구의 삶이든 하찮은 삶이 없고 값싼 생명은 없습니다. 누구의 생명이든 값비싸며 누구의 삶이든 존귀한 것이지 이것을 그냥 그렇게 여길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도 자신이 비참하고 저주스럽지만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들여다볼 때에 우리도 버티고 견디는 일들이 필요하다. 때때로는 말입니다. 그저 그냥 버티는 것도 이렇게 또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을 기다리게도 된다는 차원에서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의 삶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었던 그 질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은 대답하신 때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비록 구걸하는 삶이었지만 비관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왔고 그러다가 결국 주님을 만나 눈을 뜨는 그 삶을 볼 때에 우리도 주어진 이 삶을 우리가 꿋꿋하게 또한 담대하게도 살아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의 삶의 길이가 달라서 뭐라고 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인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쉽지 않죠. 때때로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은 왜 이러냐 하면서 본인을 봐도 참 답답스럽고 이런 때가 있기도 하고 그런 때가 참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살아가면서 신체 일부를 훼손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얘기도 했었죠. 프레스에 탁 찍혀갖고 손가락이 원래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가 이 손가락이 3개가 다 절단이 됐어요. 그런데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체 일부를 잃는 경우들도 있어요. 원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장사나 사업이 생각한 것만큼 잘 안 되거나 망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들을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류와 아류의 차이라는 말이 있다. 인류와 아류의 차이. 예수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류입니까? 아류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특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류도 아류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급인 줄로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그러한 인생의 역경을 잘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실 그 일들을 분명히 볼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처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거를 저한테, 자기한테 적응해 보시라고.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멘. 그러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는 인류 아류가 아닌 특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역경을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데반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끝내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함인가를 함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미 선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소금과 만나면서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 그 기적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의료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6절에 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 현장에서 창조의 현장을 그들은 본 거예요 지금. 창조의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흙으로 빚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실로암 못에 갔다라는 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 생명의 떡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새 눈을 갖게 되었다. 본래 나면서는 없었는데
저도 좀 찾아보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들의 종류에 눈의 상태의 종류들이 다양하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나면서부터 맹인되시는 분들은 안에 이 망막이나 각막이 거의 없대요. 형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예컨대 이건 아주 무식한 소리인 거예요. 칼을 메스를 가지고 이걸 쨘다고 이게 눈이 이렇게 떠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우리가 종이 오리면은 눈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하면 이렇게 열려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열으신 것은 보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떼갖고 열었다 이게 아니에요. 막혔던 거 걷어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을 지금 그곳에서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얼마나 이 진짜 그야말로 어메이징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볼 때는 허술해요. 이상한 것 같아요. 이해가 납득이 안 돼요. 근데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명령대로 그가 행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이 생겨났어요. 할렐루야. 눈이 생겨났다니까요. 자기 자신도 자기의 병이 어떤 병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의 병이 어떤 병인지를 이거 한다고 내 병이 아닌데 아마 바르실 때에 예수님이 눈에다 막 바를 때에 이상한 짓 하네.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왜요? 자기가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 병에 대해서. 쉽게 믿고 따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또 명령은 또 하나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근데 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종에, 말씀의 순종함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눈이 밝아져서 왔다라고 했어요. 밝아져서 왔다. 인생에는 어두움밖에 없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주의 낙인이 벗겨지고 그를 숭고한 인생으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어두웠던 삶에 어두웠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빛을 넣으셨다라는 차원에서도 이제 두 번째 기적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무엇이 함께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 못 믿겠어요. 그랬으면 이 기적 몰랐겠죠.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혹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을 때에 순종하는 저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극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는 병을 고쳤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참빛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 되심을 증거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3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말씀의 순종, 이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내 인생에서 이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의 순종이라는 이 문장을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숭고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름답고 숭고함이 말씀의 순종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말을 지키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결국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인 줄로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사실 그대로 그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뜬 이후에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증거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게 된 소경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 너 어떻게 눈 떴어? 하면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해. 주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데리고 갔어요. 신문과 치조를 한 거예요. 누구의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트집을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와 같은 뜻을 거스르면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유대교에서 출교,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을 다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절로 우리가 더 마지막까지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요. 소경의 부모들도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는 성인이니 그가 말하게 그의 말을 들으세요. 우리한테 자꾸 묻지 말고 우리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회피했습니다. 왜요? 출교를 당하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매장, 사형이에요. 그냥. 그 땅에서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겁난 거예요. 그 부모님들도 겁난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갚은 사람. 은혜를 갚는다는 이 말이 어폐가 있긴 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사실 그대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의 말이 어떻게 변천하는가를 변천사를 보면요.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니까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라고 얘기해요. 변천사가 따라서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소경은 처음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바리새인들이 또 묻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선지자라고 말이 바뀝니다. 그러더니 또 물어요. 또 묻고 물어도 재차 물어도 사실만을 얘기하고 자꾸만 하니까 나중에서는 그를 놓고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면서 내보내요. 그리고 내보내줬던 그 직후로 바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변천사가 있습니다. 사람, 선지자, 예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변천이 있어요. 여하튼 고침받았던 그 맹인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증언했다. 증인의 삶을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을 어떻게 뜨게 됐는지, 그가 나한테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그 일들을 소상히 다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도다. 말 그대로잖아요. 말 그대로. 내용 그대로잖아요. 담대하게 사실대로 얘기했다.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아니요. 때로는 어려워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도 때로는 어렵습니다. 앞에 배경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미 다 작정해놨어요. 자신들의 뜻대로 말하지 않으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다 작정이 끝났어요. 그런데 너 바른 대로 얘기해 라고 하는 그 말들을 들을 때에 겁먹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그는 재차 묻는 그 말에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계속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 속에서도 이 주장을 변질시키지 않았다. 이후로도 쭉 읽어보면 얼마나 참 아주 집요하게 파악해놓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들은 이렇게나 아주 그냥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여하튼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소경의 진술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겁먹지도 않았고 사실을 그냥 사실대로 그대로 담대하게 진술했다라는 점들을 볼 때에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혹은 교회가 욕먹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어도
야, 무슨 뭐 교회가 뭐 졌다고냐 이런 말을 혹시 듣는다 할지라도,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혹은 오해받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질시키면 안 돼요. 무엇을요?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우리는 증거하고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을 알고 믿는 자가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그와 같은 사명을 있다라는 점들을 잊지 말고,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혹은 내가 그러한 환경 가운데 던져졌을 때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에는 소경이 어떤 자들입니다. 그런데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 우리의 모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숭고한 인생이 되게 변화시킨 줄로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따라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인생의 역경도 감내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체험케 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사실대로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낸 그 일들을 드러내면서 오직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숭고한 인생은 없다라는 점들을 마음에 새기면서